마태복음 14장에는 세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거를 설명하셨어요. 지난주 13절에는 뭐 겨자씨라든지 좋은 진주라든지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지 또 마음밭의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했다면요,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인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 헤롯 왕을 소개를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분봉한 헤롯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14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때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로마를 누가 지배했는가? 헤롯 대왕이 지배를 했어요. 헤롯 대왕이 지배했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나누어 통치한 작은 왕이래요. 그래서 그 중간에 헤롯 왕이 죽고 난 후에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이 지역을 맡아서 다스렸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당시의 초대의 왕들은 아주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이런 권력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모든 권력을 왕이 쥐고 있었던 아주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 권력을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은 가질 수가 있고 또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오늘 1장에 왜 헤롯 분봉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왕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왕도 이 너희들이 볼 때에 진정한 왕이 아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헤롯 분봉왕 왕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왕은 뭘 갖고 있느냐? 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세상의 왕도 두려움을 느낀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이 땅의 진정한 왕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라 하더라. 지금 지난주에 오병이어 막 배웠죠. 오병이어 배우고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 능력을 행하고 계시니까 오늘 오병이어구나. 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헤롯 대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여기 뒤에 내용을 보시면 헤롯 왕이 증인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자기 동생 아내를 빼뜨린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빼돌아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부인을 뺏었는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듣기 싫어할까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는데 왜 세례 요한이 이 당시로는 아주 큰 이적을 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선물로 뭐려고 하느냐? 생일날 선물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주십시오, 이러고 하는. 아주 딸도 못됐죠. 사람의 머리를 어디 돼지 머리 돌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머리 살듯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힘과 권한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했는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혀있던 목을 쳐서 갖다 주고 말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왕이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불안한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와서 큰 이적을 당하니까, 야, 혹시 죽은 저 세례 요한의 영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떨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세상 속에서는 아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권세가 센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는 그 이적과 표적을 볼 때에 두려움으로 떨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마음에 근심된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요한을 죽였는데 누가 지금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큰 이적을 보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도 하고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심히 당황했다라는 표시예요. 당황했다. 이 말은요, 심히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떨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도 해코지 하면 나도 어떻게 될까 두려웠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안도 주지 못하고 자기의 죄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두렵고 연약한 존재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요,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대기업의 회장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권력이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저도 똑같이 이런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아무도 세상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말씀을 분봉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을 통해서 말을 하죠. 13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말씀하고 막 다니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의식주가 되죠.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병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중에 뭐라고 말하면요,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셔서 이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자다. 이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면 내가 해결해주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해서 너희에게 복의 복을 준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부유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성경이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뒤에 보여주신 게 뭐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 이때 많은 무리들 중에 그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 무리 중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이 뭐가 있었는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 중에 물고기 2마리와 5덩이 가지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마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 청년들이 남자들의 숫자만 5천 명이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인데 남자만 5천 먹이면 어린아이와 아들을 합쳐도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세포가 분열하듯이 음식물이 늘어나는 기적을 청하였다. 이걸 창조라고 얘기해야 되죠. 창조. 예, 이거를 더하였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그거를 불어나게 하셨지만 그것은 있는 데서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로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말로써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말하는 먹는 권세, 질병의 권세가 아니라 말씀 권세라니까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로서 인간을 지으셨고 말로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막 일로 와봐라 누워봐라 그래가지고 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신다니까요. 이 병자에게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는 말씀 권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뭔가 먹을 것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거 보니까 허다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슨 질병이나 고쳐주고 먹는 것을 해결해주는 이런 종교로 자꾸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교회가 만병통치가 돼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질병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질병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질병도 낫게 해주실 때가 있고 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줄 때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시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각자 맡아준 직분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더 하라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에 은혜를 더해 준다고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되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고 눈도 나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간질병으로 막 넘어지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하겠죠. 지 병도 못 고치는 게 뭐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안수하가 났고 바울이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막 떠나갔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하나였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게 질병 있는 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해석해 보면 바울은요 아직 다시 나오지 않을 신학시대의 대단한 능력자였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정한 자로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지만 그도 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 흠도 없었다면 아마 바울도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섬겼을 수도 있다라는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도 하나의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받았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바울 자체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막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병이나 고쳐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통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임금으로 여겼다고. 임금으로. 세상의 왕으로 새길 것이다.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을 것을 만들어 주니까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병도 고쳐줄 거라.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이 모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의 목사로 보지 아니하면 그냥 예수님이 병 고쳐준 거,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냥 해결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시려면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병과 모든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이겨나가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 너희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내는 모습이 뭐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제자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 허다 무리들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왕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의 통로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줄 구원의 통로로 오셨다는 그 사명을 설명하여 주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24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4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리라. 그 고난을 당하요. 물결이 고나서 고난을 당하면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앞절에 뭘 보냈어요?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보내버렸죠. 그 배가 없으신단 말이에요. 배가 없으니까 제4경이면 몇 시냐면 1경이 저녁 6시부터 9시입니다. 그러면은 2경이 9시부터 12시, 3경이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이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예. 그래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가, 아침 6시까지가 제4경인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3시 넘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흰 옷을 입고 팍 바다로 오면은 예수님을 볼까요? 귀신을 볼까요? 귀신을 보이겠죠. 그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놀라운 거예요. 놀랍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할렐루야. 누구라도 유령이라 하고 소리 지르겠죠. 유령이라 하며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를 뭐를 상징하냐면요,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 바다 위에 배를 타고 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파도가 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더럽게 살아가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해진 그 사이클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막 힘들게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도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그 삶이 평안해진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세상 속에서 무섭냐? 두려우냐? 내가 나타났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아주 용기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경 속에서 볼 때에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보고 계시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도 바다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바다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네가 무슨 바다 위를 걸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까요? 아무 잡생각을 하면서 다 걸어갔을까요?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 속에서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베드로가 걷게 되었을까요? 못 걷게 되었을까요? 걸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될 때에 어떻게 걸었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갔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집니다. 왜 빠지느냐? 30절에 이유가 나오죠.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풍랑을 보는 거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주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부는데 혹시 내가 안 빠질까? 고민하고 무서워 떨 때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물속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수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만.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이 그냥 형식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시므로 30년, 40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 보실 때에 어떠한 자들을 가려내시는가? 바다를 보실 때도 나를 보러 따라오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어주시지만 바다에 섰을 때에 또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무서워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바닷속에 빠지고 마는, 세상 속에 빠지고 마는 놀라운 일이 겪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에 있는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배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요, 그래서 그냥 막 내가 외우는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눈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믿기워지는 그 고백이 되어야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도요, 그냥 쉽게 외우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어질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서 불같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걷게 만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봤던 이 헤롯 왕,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헤롯 왕도 또 큰 무리들도, 많은 무리들, 오병이의 기적을 봤던 많은 무리들도 또 제자들의 죄의 문제, 질병과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3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모든 병이 떠나가는, 모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땅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를 알고 찾아와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그 자가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풍랑이 일어도 바람을 겁내지 마시고 살아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면 왕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왕도 소용없고 수많은 무리도 소용이 없고 이 제자들도 고통의 바다 속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통틀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과 언약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성화시키셔서 이 세상에 어떤 바람과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바다 위에 서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셔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36장 찬송드립니다.